현대사의 시작을 1910년 한일 합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1876년부터 이렇게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산업화가 시작했나는 1910년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였죠. 땅을 일구고 목축을 하고 그런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이 기간은 무려 5,000년 이 정도 시간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축적된 지식이나 내용들은 물론 많이 있었죠. 유물들로 인해서 많이 발견되죠. 그런데 산업사회에서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것은 약 10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100년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100년 정도를 잡는다고 하면 그동안의 5,000년의 이 농경사회에서 이루었던 모든 축적된 지식과 정보 그 모든 것을 합해도 이 100년이라고 짧은 산업사회의 이 기간 동안에 이룬 것에 비하면 적지요. 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이 기간은 약 50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에서 50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그리고 후기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약 50년의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죠.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한 시대가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스마트폰의 등장을 통해서 지난 한 24년 동안 27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문화, 사회, 정치, 외교 모든 것들이 군사적인 것, 총체적으로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의 혁명이라고 그러고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것.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죠. 호랑이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지배해야 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주 5일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발명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세적인 물질 만능주의, 과학 기술의 수미, 현실의 안락함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영혼의 문제, 시간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소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닥친 거죠. 이것이 사탄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아이폰과 애플사의 탄생 배경은 일본 선불교와 인도 사상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산업이 종교와 결합할 때 얼마나 사단이 그 속에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버리는지 엄청난 파괴력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전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됩니다. 신인류의 출현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사람, 신인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이 세대를 A세대라고 그러죠. 신인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최대한 피합니다.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상 공간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 속에서 혼자서 즐기고 혼자서 누리고 혼자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신인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변화되고 대화의 방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고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오프라인 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 속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버립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조영태 교수가 지금의 시대를 5가지 세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가세요. 예. 내가 시선이 정면에 앉아 있으니까 좀 그러네. 조금만. 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3일 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죠. 가장 인구가 많이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60세 이상의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X세대가 있습니다. 1975년 84년 동안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의 흑인 힙합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문화를 힙합 문화로 바꿔 놓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Y세대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1996년도, 물론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1990년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과 서독이 통일이 된 거죠. 1990년도에. 1991년도에는 소련이 붕괴됩니다. 독일이 붕괴되고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냉전 사회,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신자유체제가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 Y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가 있죠. 1990년도에서 약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스마트폰 세대가 함께 결합한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리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생활 패턴에 익숙해 있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그리고 A세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2000년대 밀레니얼 시대, 2000년의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20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미래 세대, 인공지능 세대, 가상현실 공간에 태어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 최초의 3D 가상 입체 증강현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가상 공간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면 1시간에 10,000원 조금 벌지만 이 아이들은 인터넷 공간 속에서 밥만 찌양 같은 경우, 찌양이죠. 요즘 문제가 많은 찌양. 밥만 많이 먹어도 그 인터넷 속에서 몇십억씩 벌어버리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우리는 새롭게 A세대라고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다섯 세대가 공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회가 이렇게 공존해 있는 거죠. 전쟁의 경험, 그리고 6.25 전쟁의 경험, 아픔의 경험을 하는 우리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A세대라고 하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젊은 아이들 함께 우리는 공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현주소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당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가? 64.5세입니다. 전쟁 64.5세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입니다. 당회 구성원들 저를 포함해서 장님들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나눠봤더니 64.5세였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2024년 올해 4월에 45세가 되었습니다. 0세부터 100세 넘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나눠봤더니 평균 가운데 연령이 45세였습니다. 교회는 좀 더 고령화가 빨리 됐기 때문에 한 48세로 추정합니다. 당회원이 65세요. 재직회 구성원들이 45세요. 48세요. 그리고 교사들의 평균 연령도 거기에서 특별히 45세 정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 A세대에 대해서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도록 키워낼 것인가, 교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눈과 귀와 생물학적으로는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우리 공존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영도로 광야 40년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조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북쪽 가나안에서부터 남쪽 가나안까지 정복 전쟁을 다 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동안에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들을 적과 끓여오르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로, 정착사회로 변해갔습니다. 유목민에서 정착사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정착사회로 변해간 거죠. 이러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1세대들,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세, 8절에 보니까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앞에 써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1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나 보니 광야 40년의 혹독한 시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치른 경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풍요의 땅에서 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과실과 수고의 열매를 이 자녀들이 먹기 시작한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의 모습처럼 신인류 A세대들처럼 태어나 보니 아이들의 손에 아이폰이 들려주고 갤럭시에서 24 폴더블 폰이 손에 들려주고 태어납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잘 정돈된 집에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A세대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언제든지 아빠를 졸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 눈에 태어나 보니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1세대들, 가나안 2세대들처럼 점점 사라져가지만 철저히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의식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세대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파란 글씨에 써진 이 말씀에 힌트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보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배 한 척 없이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쟁 같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 이겼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그들은 본 거지요. 경험한 거지요.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멘. 예,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시간만 다를 뿐 우리는 신인류의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을 남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조상들의 장로들처럼 떠나갈 것입니다. 다 떠나가도 우리의 뒤에 남겨진 우리의 신인류, 우리의 자녀들이 X세대, Y세대, MZ세대, 그리고 A세대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할 기독교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 교회에 달려 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는 한국 교회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교사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은 지금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자신만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험, 이 놀라운 일을 간증으로 가르치는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기도의 응답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증거지 않냐? 우리 가족이, 우리 아빠가 증거, 우리 누구가 증거가 되지 않냐?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모든 1세대들, 2세대들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1세대들, 2세대들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와 금요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밑거름에 못자리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키웠고,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세웠던 거죠. 그러나 그 1세대, 2세대들이 떠나가는 빈자리는 이제 누가 채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죠. 기도한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 다른 기도의 사람,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죠. 미래교회는 지금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두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할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 소명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처녀의 몸으로 이곳저곳 사역지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이곳에서 있다가 저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여인의 몸으로 혼자 76년의 시간을 살아갔던 우리 한경숙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도희 장로님 누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76년 동안 혼자서 여인의 몸으로 혹독하고 버거운 사역의 현장을 그렇게 누볐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거 하나 없이 떠나갔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병약한 몸으로 연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약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내 아이인 것처럼 이 전도사님, 거기서 유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손수 뜨개질로 해서 아이들의 옷을 입혔답니다. 뜨개질을 해서 아이들의 옷을 입히고 떨어진 아이들의 옷을 키워주고 기도로 키우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은 무단히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열심히 주어지는 사역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적인 산통이 수많은 곳에 일어났습니다.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헛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날 1호 예배에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전도사님께 가르침받았던 영적 딸들이 와서 대신 울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마지막 떠나실 때 자식들이 수의를 해줘야 되는데 수의할 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 제자가 내가 전도사님 수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경숙 전도사님의 제자인 그 제자가 전도사님의 수의를 맡겨주었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수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도사님 소천 앞에 희생과 헌신을 먹고 자랐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슬퍼하고 오히려 또 감사해하고 또 전도사님을 만났던 것을 고마워하면서 장례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준 거죠. 다음 세대에게 기억에 남을 교사가 되어주었고 사역자가 되어준 것을 저와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거죠.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기억에 남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와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큰 나무가 되어주신 무명의 사역자의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더 똑똑합니다. 삶으로, 기도로, 눈물로 가르치는 것이요, 마음을 다하여 내 아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면서 교사들이 그렇게 내 자녀인 것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뜨개질로 옷을 해입히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키워서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쉽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거인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도록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사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열정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애롭고 힘드나 헛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무게는 피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느나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우십시다. 초청할 때 응낙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한 해 안에 낙담하면서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추스려서 다시 한마음이 되어 여러분이 우리의 아이들을 키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걸음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 호미로 뿌리 상처 나고 없게 잡초를 뽑아줘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자녀를 정성껏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야 합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키워가십시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여러분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함께 키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날에 수의를 누군가 지어주는 인생, 존경의 옷을 입혀주는 인생, 거룩의 신을 심겨주는 인생, 내 죽음 앞에 눈물 흘려주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함께 눈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간절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